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소설을 아주 많이 쓰신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지요. 소록도 이야기를 그린 당신들의 천국, 그 소설도 이청준 작가가 썼습니다. 그 외에도 서편제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영화가 다 이 이청준 작가의 소설입니다. 전라남도 장흥이 고향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똑똑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저 광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도고동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인데 아주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니까 그 어머니가 광주에 있는 친척집에다가 그 어린 애기를 맡깁니다. 너무 가난하던 시절인데 빈손으로 보내기가 그래가지고 그날 장흥 그 바다 갯벌에 내가가지고는 개를 한 자루 잡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개 한 자루를 손에 쥐어가지고 광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장흥에서 광주까지 뭐 순식간에 가지만은 그 옛날에는 버스를 타고 가면 한참을 타고 가야 되니까 어제 잡은 개를 가지고 그 먼 길을 가서 친척집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개가 상한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게장을 먹어봐서 알지만은 그 개 썩은 냄새가 그거 보통 독하지 않습니다. 그래 친척집에 막 들어섰는데 그 친척 누나가 그 게자루를 받아들더니 냄새가 나니까 그걸 곧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뭐 사실 상한 게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버리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나중에 그 작가 이청준이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개를 쓰레기통에 내다 버릴 때에 자신이 버려지는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으로 겪은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아들을 그렇게 도해지로 유학을 보내고 그 시골 어촌에서 호르머니가 가난한 가운데에 그 아들을 뒷바라지를 하는데 얼마나 가난에 쪼들렸던지 학비되느라고 그 조그마한 집마저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된 이 아들이 고향 집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이미 집은 팔리고 집이 없는데 그 어머니가 그 집주인에게 하루만 집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는 그 아들을 자기 집인 양 받아들여가지고 밥을 헤매기고 그 하룻밤 잠을 재워갖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돌려보낸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나무 집 헛간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한참 뒤에야 그것을 알았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성장을 해서 아주 어엿한 소설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백과사전에 보면은 6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가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아들이 성공을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온갖 희생과 헌신을 치렀는데 그 아들이 성공을 했으니까, 그 아들이 잘 됐으니까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이지. 오늘 성경 말씀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은 기쁘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금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 짧은 말씀에 기쁨이란 단어가 4번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는가?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낳은 자식은 없지만은 믿음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토록 기뻐하는 것은 자신이 양육한 그 믿음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다름질을 하고 많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자기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희생제물에 부어가지고 그 희생제물을 몽땅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포도주와 같은 피를 쏟아서 죽을지라도, 포도주와 같은 피를 쏟아 죽을지라도, 자기는 순교의 피를 쏟아 부을지라도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해서 그 자녀가 성공을 거뒀을 때 기뻐하듯이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영적인 자녀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자라날 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성장했을 때, 그때 그가 누리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양육을 했는데 그 성도들이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잘 자라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3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중생의 구원. 중생의 구원은 거듭남, 재산, 새 사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내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생, 구원,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화로운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이르게 되면은 그 천국에서 얻는 구원이 영화로운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지요. 이 세상 종말에 내 개인적인 종말이건 우주적인 종말이건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거기서 맞이하는 영화로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가 성화의 단계입니다. 중생과 영화의 사이에 있는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일생 동안 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이 과정을 가르쳐서 성화의 단계, 성화의 구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다 빼게 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렇게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죄의 유혹이 다가오고 그 죄의 유혹을 못 이겨서 심지어 죄를 짓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죄에 넘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급기야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려면은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12절 말씀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하는데 그 성화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인간이 가지는, 내가 가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과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꼼짝없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 가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지옥에 관한 그 말씀은 우리의 말로 이 시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이 있는 영원한 영벌이 있는 곳이 그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은 택하신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라도 방심하거나 나태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책임지고 성화를 해 나가야 합니다만은 이 구원을 이루는 데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열정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실족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사탄의 계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때 순종하는 열망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성도의 그리스도의 삶을 유지하는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지. 자, 이렇게 우리가 내 스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이제 우리가 장차 완전한 구원, 저 천국의 영화로운 구원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가지는 책임과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은 양육자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양육자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할 때 고통 가운데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 생명의 신앙 성장을 위해 가지고 양육자로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로 훈계를 하고 때로는 애쓰고 수고해서 그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양육자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성화되어 간 것입니다. 더 구원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영국에서는 7월 19일을 자유의 날로 선포하고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벨기에와 네덜란드, 서유럽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 70%를 달성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위한 이 이행 계획을 이번 주 29일 금요일 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9일 위드 코로나를 선포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총회에서 발표를 하기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해서 한국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코로나 이전 교인의 20%가 감소할 것이다. 그런 통계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예배드리던 성도들의 숫자가 이제 2년의 코로나 시대를 마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하면은 줄어든다는 것이죠. 믿음에 약한 성도들이 20% 정도 떨어져 나갈 것이다. 우리 교회도 당장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면은 그만한 손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먼저 된 우리가 양육자의 역할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화된 삶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듯이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를 돌아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아보고 말씀으로 간곡히 권고해서 그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다시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다시 믿음을 되찾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은 이건 우리 주님 앞에 굉장히 칭찬듣고 상급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다시 믿음을 되찾고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 받으실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정말 기쁨의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대형교회에 양육자로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상급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도움을 준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 자신도 양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 듣고 상급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